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이 말씀의 영상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고, 또한 우리는 거룩해져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시고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면에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시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들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종합적인 이론과 그리고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종합적인 비유와 체계적인 논리로 전달하셨더라면 사람들에게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몇 가지의 이점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비유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지식 수준이 낮거나 현실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이 비유를 통한 천국의 가르침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비유는 사람들의 기존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자 그러면 이 땅과 천국을 분리된 곳이 아닌 현실의 삶의 연장선으로 천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상생활에서 천국으로 자연스러운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를 통한 이 이야기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로 되어 있는 비유는 우리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효과적인 설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비유를 기억하고 전해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이 밭에 아무것도 없던 이 밭 깊은 곳에는 값진 보물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밭을 통해서 그 보물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보다 이 밭에 파묻힌 보물의 가격이 훨씬 비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를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그저 평범한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땅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값진 진주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느 한 상인이 원하던 진주가 있었습니다. 그 진주를 구하려고 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진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주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종합해서 살펴본다면요, 천국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비유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습니다. 우선 밭의 비유는 겉으로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천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비유는 이미 누가 보더라도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천국을 갈망하는 그 상인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연히 발견했든 아니면 자신이 오래전부터 계획했든 간에 어쨌든 이들은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대가를 순수히 치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로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따지면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이러한 물고기, 저러한 물고기, 모든 물고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이 물고기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물고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지 못하는 물고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두 가지로 나누었다는 것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정한 물고기와 그리고 그들이 먹지 못했던 부정한 물고기로 나누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나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오면 천사들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국에 합당한 사람과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사람들은 각자 처지에 따라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깨달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모든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과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는 바로 그러한 곳임을 깨달았고, 또한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단순히 깨달았느냐라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은 너희도 그러한 삶을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말씀은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예수님을 향한 답변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천국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천국을 향한 삶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더라면 우리는 그것을 뿌리를 뽑아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렛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이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가족이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너무나도 상세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개인 정보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했던 장면과 너무나도 대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의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실제로 어떠한 분인 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나사렛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우리도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깨달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가장 값진 보물로 생각하시고 그런 보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값진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를 위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도록,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건축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깨달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말씀과 주님을 향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 늘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천국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어울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